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의 말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계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풀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브나헤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헤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며 그가 그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됩니다. 버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필 규정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솔로몬은 아비삭을 요구한 아도니아를 처형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26절로 35절에서는 아비아달과 요압에 대한 다윗의 명령을 실천하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이죠. 유언을 실천하게 됩니다.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야욕 때문에 아도니아를 반역에 합세하게 되어졌고, 요압은 자신의 세력의 안정을 위해서 무고한 피를 흘려서 결국 그는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함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네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네 아버지의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아비아달은 마땅히 죽을 자였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제사장직에 파면을 당하고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아나돗은 베냐민 땅에 속한 곳으로서 예루살렘의 약 동북쪽 4km 정도 지점에 있는 곳으로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비아달이 왜 죽지 아니하고 그는 살림을 받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릴 때에 바로 이 아비아달이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역대상 15장 11절에 보면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두 사람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막으로 메어 올리는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 법궤를 이전에는 수레에 싣다가 실패를 했는데 무사히 잘 안착을 시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살림을 받게 되어진 이유가
압살롬의 난 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압살롬의 난 때에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어졌고, 그때에 이 아비아달은 바로 궁으로 이 법궤를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후세가 전하게 되어졌을 때,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 그 되어진 정책의 결정들을 피난을 가 있는 다윗에게 전달 역할을 감당하는 이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여기에 환난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의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그가 동참을 하게 되어지므로 결국 제사장 집안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은 아론이잖아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향로로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다말의 후손이 바로 아비아달이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이 바로 사독입니다. 후예가 사독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 사무엘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들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바로 여기에 아비아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예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따라 결국은 이렇게 파면을 당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과 사를 따질 때에 분명히 솔로몬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파면을 당하게 되어지고, 살리움을 받은 것은 그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어 올리고,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난 때에 고통을 당할 때 같이 환난을 당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잘한 일과 잘못한 일들을 분명히 구분을 받게 되어질 그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비아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는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28절로 3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도니아에 대한 죽고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파면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요압도 같이 반역에 동참을 했던 그가 편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문을 듣고 얼른 이 솔로몬의 장막 제단에 제단불을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았을 때 그가 살아났던 적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그도 제단불을 붙잡으면은 살아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단불을 붙잡습니다마는 그는 다윗의 예언대로 그가 태평의 시대에 칼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결국 칼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넬은 사무엘 3장 22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고 그 아들 이스보셋이 북방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이 국방장관으로 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윗에게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 남쪽 유다의 다윗에게로 가져오기로 하고 그 약속을 맺고 돌아가는 길에 이 요압이 이 소식을 늦게 알고 뒤쫓아가서 그 아브넬을 자기의 개인 감정으로 죽여버립니다. 물론 요압은 아사헬이라는 자기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다라는 그런 감정이 있긴 하지만은 훌륭한 그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이 아브넬을 비참하게 죽였다라는 것이 그의 큰 다윗의 그를 죽이라고 하는 유언의 내용. 또 하나는 아마사입니다. 여기 아마사는 유다의 국방장관으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황궁하고 돌아와서 세바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아마사를 군 사령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흘이라는 기간을 정했는데 쉽게 돌아오지 못하자 그 다음에 다윗은 아비새에게 총괄 지휘권을 맡깁니다. 얼른 너는 가서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 그때에 이 진압하러 같이 나갔던 요압이 늦게 돌아오는 아마사를 길에서 만나서 그를 속여가지고 인사하는 척하고 땅에 떨어진 칼을 가지고 이 아마사를 배를 찔러서 결국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두 사람을 죽인 연고로 인하여 요압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도 결국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피난처가 되어질 수가 없고 도피처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을 해서 결국 이 두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이 한 사람은 파면하고 한 사람은 죽이게 되어져서 이 34절에 보면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하니라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죽은 사람을 덜의 시체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매장을 한 것은 그래도 예의를 갖추어 줍니다. 왜? 요압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 공을 인정을 해서 그를 매장을 해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이 요압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칼에 힘이 있다고 해서 칼을 쉽게 쓰는 자는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브나야와 사독을 임명을 합니다. 3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을 삼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게 되어집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독은 엘르아살의 후예의 계통의 제사장이고, 아비아달은 이 이다말 즉 엘리 제사장의 후예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한 가정은 몰락을 하고 여기 한 가정은 제사장의 계대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아비아달과 요압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을 했다가 결국 잘못된 길을 선택,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게 되어지므로 한 사람은 파멸을 당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이나 사회 일이나 개인의 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국 이 아도니아의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동참했던 아비아달과 요압까지 파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큰 일이면 더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을 했던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파면을 당합니다. 그가 죽지 않고 파면 당한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은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메어 올릴 때에 쓰임을 당했고,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환난을 당할 때에 그를 도와 같이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죽임을 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는데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분명히 구분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징벌이나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미래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요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에 따라 움직여 결국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임으로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자기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